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강한 그런 어조로 이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부자로 산 것에 대한 대가로 임할 고생 또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을 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교만한 자,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근데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중에 그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여기서는 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는 주로 이런 이제 부류에 속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면 혹 이런 부류에 내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서 이 추수한 품꾼, 이 우는 소리가 왜 들리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주인이 아마 10일 중에 뭐 8일 정도의 품삯만 주고 나머지는 아마 떼먹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인의 생각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한 2일 정도의 품삯 정도는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야 부자가 된다는 생각, 바로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당하게 벌었어도 사치는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법으로 정당하여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번 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힘써서 아름다운 곳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관이고 또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열심히 버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또 정의로운 방법으로 벌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곳에 쓰는 것, 그것도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그것은 자신의 사치에서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좋은 머리는 누가 준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은사는 서로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그 은사로 내 자신의 배만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번 것에 대하여서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이제 도살의 날에 살만 찌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도살하는 날에 이 짐승이 살이 쪘으니까 잡아먹기에도 좋은 것이죠. 도살되기에 더 편한, 도살되기에 더 합당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심는 곳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때로는 농부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날, 이 심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서 길이 참는가? 이제 열매 맺는 때를 위하여서, 그 열매를 위하여서, 그 열매를 바라면서 열심히 참고 또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인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겁니다. 이 세상은 흥청망청 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심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성령께서 그렇게 앞서가시며 일하실 때에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함께 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위에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죠. 웬만큼 삽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내 자신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무엇인가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질 때에는 우리는 그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며 도전을 받고 또 롤 모델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나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앞에서나 악착같이 모으려고 합니다. 벌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죄를 무릅쓰고 열심히 버는 것,
죄된 방법을 통해서도 열심히 벌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까?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쓴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개처럼 벌까요? 누구를 위해서 정승처럼 쓸까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벌고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내 배만 채우는 것,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착취하고 폼나게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며 심어야 하는 것이죠. 착취해서 버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버는 겁니다. 그리고 벌어서 나를 위해 뭔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때에 주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복된 일에 우리의 믿음을 심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큰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도 심고, 오늘도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